샘터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샘터지기 김덕계 목사입니다. 어제까지 34장을 통해서 하란을 떠나서 고향으로 가던 야곱이 세겜성에 장막을 치고 오는 동안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비극과 참상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야곱의 딸 디나는 세겜성의 추장에게 강간을 당했고,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성의 남자들을 죽이는 피해 보복 사건,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성의 어린 아이들과 부녀들을 약탈하고 또 재산들을 노략하는, 참으로 야곱의 생에 있어서는 비참하고 우울했던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이것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야곱이 고향을 향해서 가던 도중에 자신의 목적을 잃고 일시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한 결과였고 안주한 결과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본문으로 말씀을 상고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세겜성에서 비극과 참상 속에서 우울함과 절망에 빠져있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3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겜성의 참상과 비극으로 인해서 절망에 빠져있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또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가야 할 길을 다시 지시해 주시면서 용기를 주셨습니다. 일어나 세겜을 떠나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판단을 잘못하고 선택을 잘못해서 때로는 우리가 안주하는 일로 인해서 비극과 때로는 우울한 일, 절망적인 일을 만날 수 있음을 아시고,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오셔서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망에 빠져있던 야곱에게 일어나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창세기 28장 15절에서 하나님이 루스에서 약속하셨던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내가 이 땅에 다시 돌아올 때까지 너를 결코 지켜주시겠다고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은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어떤 절망에 있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실수하고 판단을 잘못하거나 안주하다가 이런 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오셔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2절 이하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세겜을 떠나기 위해서 정리를 합니다. 2절에 보면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4절 말씀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곳을 떠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야곱은 비록 자신이 잘못된 선택을 해서 비극과 참상을 만나는 절망 속에 있었지만 찾아오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용기를 내서 이제 세겜을 떠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야곱이 세겜을 떠나기 전에 세겜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고 버릴 것은 버리고 묻을 것은 묻고 그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다시 베델로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실 때는 다시 우리는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툴툴 털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가야 됩니다. 주저하거나 과거에 묶이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다시 얻었을 때에 우리는 과거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신실하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시작하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이제 야곱과 그 가족들이 세겜의 삶을 다 정리하고 출발했을 때에 아무도 그들을 방해하는 자가 없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고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베델에 이르게 되었고, 그리고 베델에서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9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10절 말씀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11절 말씀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라. 생육하여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라고 약속하시면서 다시 야곱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100년이 가도 변함이 없습니다. 물론 야곱이 그 어간에 많은 실수도 했고 비극과 참상을 당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변개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은 야곱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계획이 여전히 그와 함께하고 있던 것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환경의 변화와 조건의 변화, 또 사람들의 변화 때문에 우리는 좌절하지 말고 우리의 시선을 언제나 하나님께 두면 우리는 끝까지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만 우리의 영원한 의지이시며 우리의 표대인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야곱이 세겜에서 잘못된 선택과 판단으로 인해서 비극과 참상을 당하고 우울한 일과 절망적인 순간이 있었지만 하나님 다시 오셔서 그 얘기를 지시하시고 또 그가 그 삶을 정리하고 떠났을 때에 하나님 그를 철저하게 보호하셔서 베델까지 이르게 하셨던 것을 오늘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실수하고 판단을 잘못할 수 있으나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실 때 잘 듣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는 용기 있게 다시 시작하는 믿음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